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겠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로 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고 구원자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 그리고 마리아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들이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은 이 십자가, 구원이 필요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은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내 삶에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 혼자는 안 된다. 누군가 나를 도우셔야 한다. 우리의 약함, 연약함, 이런 자들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들은 구원자를 만났어요.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누군가? 지금 이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죽었다 살아났던 부활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이었어요. 이 집안에 오빠는 병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이제 마리아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다면 창녀였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마리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빠는 아프고 돈 벌을 길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의도치 않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밀려서 먹고 살려고 어쩌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죄도 짓고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맞는 너무나 비천한 죄인이에요. 신분을, 자기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밑바닥에 짓밟히는 존재.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말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네. 수십 년 동안 내 힘으로 해봤지만 정말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혈류병을 앓으면서 불결하다, 부정하다, 내 곁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절박하면은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면은요, 구원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필요한 걸 찾잖아요. 나를 구원해 줄 분, 나를 좀 고쳐 주실 분, 내 삶에서 좀 꺼내 주실 분. 그래서 구원자를 찾다가 드디어 구원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은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실은 우리는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어느 한계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잘 꾸려왔지만 우리는 막바지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서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 앞에 서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요.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일까? 그냥 인간은 다 한 번 다 죽고 무덤에 다 들어가면 끝인가? 그런데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죽음에서 건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이신 분. 그러니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생명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우리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 가지신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서 다 타 죽어요. 타 죽어. 그 근처에 가면 그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코드가 안 맞으면은요, 이게 접속이 안 돼요.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의 이 비천한 내 이 존재를 사람들은 창녀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다, 우리의 저주를,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멸시를,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하고 뭔가 자기들의 틀 안에서 자기가 맞다, 좀 가진 거, 성공한 거, 이런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비천한 이 마리아를 그냥 이 마리아라는 이 생명 하나로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합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어요. 없애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 생명, 영광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리아는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건져내 주셨어요. 실제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우리의 이 부활 생명은 가지고 있다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네. 무덤에서 부르셨어요. 이제는 오빠가 벌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빠가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마리아는 알게 됐을 거예요. 네. 나의 모든 약함, 연약함, 이 비천함, 이 멸시천대, 나의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저주받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이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천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꺼번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향유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헌신이 따라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헌신. 이 헌신은.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육체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이런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기 살기로 돈 버는 거에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쏟아붓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갈아 넣어요. 그냥 돈 하나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다 쏟아붓죠. 나름대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 쏟아붓고 살게 돼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코너까지 몰린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가장 비천한 그 자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 자기 신분을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마리아는 가장 가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구원하신 십자가.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뭘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건강, 자식. 결국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복 받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복이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많이 쌓아놨더니 그게 정말 과연 그게 행복하게 했냐, 나를. 이게 복이었냐. 네.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진리예요.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가난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게 돈 많이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물어뜯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제육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알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쌓아놓고 또 쌓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욕망이에요. 그냥 욕망.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에다가 이 복을 같이 붙들어 놓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은 욕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그냥 욕망일 뿐이에요. 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욕망과 복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묻어놓고 욕망도 이루고 복도 받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세상 풍요도 누리고 진리도 붙잡고 천국도 가야 되고 내 욕망도 이루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치 내가 원하는 거를 주셔야 그게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고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는 멸망해요. 아니, 예수님도 없이 구원자도 없이 내 생각으로 열심히 돈만 많이 쌓아놓고 성공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욕망만 잔뜩 이루다가 결국은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에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내 뜻이 아니면 이거는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인간은 망해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면 우리 그거는 다 멸망이에요. 욕망과 어떻게 복이 같이 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은 욕망이 없어져야지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복이 어디에서 왔냐? 내 욕심 채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관계 다 깨지고 자식들 다 엇나가고 근데 좀 결핍되고 없고 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의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분식집 아주머니가 그래요. 요즘 쉬고 있대요. 방학이래요. 교회를 쉬고 있대요.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쉬고 있대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 이런 일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응답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걸로 살리시려고. 그 기도 응답 됐다가는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요. 나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나는 보여지는 것만 보잖아. 난 현재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쭉 일직선상에서 가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미래는 생각지도 않고 살죠. 현재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해요. 현재는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만약에 절망하고 안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재 이게 전부니까 이게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돈이 마이너스가 됐네. 날렸네. 건강을 잃었네. 현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게 전부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메꿔보려고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생각하고 풀어야지 문제가 풀려집니다. 우리에게 현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돈을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아파트 값이 확 내려갔어. 네. 분양을 받았는데 사기 분양이야.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다 날렸어.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으로 하나를 봐야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품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에게는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현재는 내가 이렇게 쪼그라졌을지라도, 현재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렸을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우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의 나의 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나의 건강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로 이 불안해서 다 좌절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끝날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성도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서 살아가요. 내 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이 안 들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천국행으로 부활 생명.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재만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소망이에요, 소망. 미래를 보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는 다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다 선포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아요. 네, 내가 과연 지옥을 갈 것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나를 끌어가시잖아요.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현재가 비록 절망일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부르짖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걸 알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얄팍한 복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탐욕과 그 목마름과 갈망과 아무리 채워도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1조 가진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세상 복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내려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1조를 가진 사람보다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꽉 찼어요. 충만해요. 다 채우시고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계산이 안 되는 축복, 경계 없는 축복,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백합니다. 현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예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죠.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감사할 게 없어요, 현재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돈, 건강, 자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내 틀, 내 생각이 깨어지면은, 없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넣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산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계산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마리아의 감사예요. 마리아의 감사는 계산이 안 되는 감사였어요.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어치 향유를 부은 계산이 안 되는 감사. 왜냐면은 내 죄를 용서하신 감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사, 그리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감사, 내가 조금만 내 생각과 내 틀을 다 치워버리면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이 감사,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 감사.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요, 정말 무한한 감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뭐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나타낼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계산이 안 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 복, 없어도 있고 있어도 더욱 충만한, 있으나 없으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틀을 다 깨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 우리 이런 모든 속임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요, 이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없고 계산 없고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와 이 헌신 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